너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제목부터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12개 지파를 축복해요. 그런데 12개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자, 12개 지파가 있어요. 다른 지파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아셀 지파만큼은 다른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아라. 도대체 이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길래 유다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아라, 레위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아라, 여러분 요셉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아라, 납득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 지파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가 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요셉 지파 얼마나 너무 대단합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차라리 이런 지파가 더 복을 받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듣보잡 아셀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더 복을 받아라. 성령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아셀 지파는 이런 기도를, 이런 축복을 받을까? 성경을 좀 더 읽어볼게요. 성경을 좀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의 기쁨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다른 사람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마음이 뿌듯해. 저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이렇게 사랑으로 차오르잖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자, 아무개라고 생각했을 때 이가 갈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만 들으면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이래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아셀 지파가 다른 형제들보다 복을 더 받는데 그 형제들, 이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만약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승진하고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 내 일처럼. 이런 은혜가 아셀 지파에게 임한 겁니다.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뭐라고 쓰여졌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보십시다. 24절,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형제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아셀 지파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쪽 악고 평야를 분양받습니다. 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할 때는 나는 청담동이 좋아, 나는 대치동이 좋아 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강남 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는데
그게 악고 평야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악고 평야가 무엇이 유명하냐? 올리브나무 농사가 유명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세 번역을 번역하면서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을 그 당시 상황을, 그 성경적인 배경을 참고하여서 너의 발이 올리브나무, 발에 올리브나무 기름에 잠길 것이다라는 뉘앙스에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악고 평야에서 재배하는 올리브나무 열매는 매우 값비싸게 팔리는 열매예요. 여러분, 다 같은 올리브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도 다 같은 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한 병에 얼마예요? 여러분,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세계를. 아시면 큰일 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제일 비싼 땅이 있어요. 어디냐면 프랑스에 있는 보르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르도에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한 병에 1,000만 원. 또 빈티지 비싼 건 2,0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주를 할지라도 어떤 건 한 병에 10,000원이고 어떤 건 한 병에 1,000만 원이에요. 이유는 그 포도가 특별한 곳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삼하면 어디입니까? 금산입니다. 그런데 금산에 가서 인삼을 사려고 하면 금산에서 재배한 인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인삼도 금산에서 팔려요. 이유는 뭐냐면 금산에서 팔려야 비싸니까. 만약 춘천에서 인삼을 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삼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지역적 특색이 아니니까. 그만큼 금산은, 그 지역은 인삼이 아주 잘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악고 평야는 올리브 나무로의 농사를 지으면 그야말로 돈방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네가 돈에 발이 잠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너의 발이 돈에 잠길 것이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요. 세상에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길래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의 존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다. 심지어는 너는 다른 형제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너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러니까 너는 올리브 농사를 짓는데 네 올리브 열매가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해서 사는 그런 농산품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너의 문빗장은 녹과 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이 아셀 지파가 분양받은 땅이 북쪽이에요. 북쪽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항상 외적이 침입해서 여러분 약탈을 하고 몸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거나 강도가 강탈해 가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리고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국방과 너의 힘은 강력하여서 아무나 너의 집을, 너의 땅을 막 재집드나듯이 드나들면서 너를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25절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산 날을 동안에, 성경 말씀 보겠어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공동 번역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여러분, 진짜 복은 당대의 복만이 아니라 후대의 복까지 이어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이루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도 복을 받고 아버지도 복을 받고 손자도 복을 받고 대대로 길이길이 태평성대의 복을 받아라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33장을 보면서 정말 탐이 나는 게 이 짧은 24절 25절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 세상에
너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다른 형제들에게 너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너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네 발이 돌에 잠길 것이다. 너의 국방이 안전하게 되어서 너의 울타리가 견고해서 아무나 너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너를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당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 태평성대를 이루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 이런 복을 아셀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셀 지파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도대체 어떤 지파일까?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자기 몸종인 실바를 내어주어서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셀이에요. 여러분, 아셀이 딱 태어났는데 자기는 누구냐? 야곱의 아들이긴 하나 자기 엄마는 누구예요? 몸종 노비예요. 몸종 노비라고요. 누가 봐도 이 아셀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형제들이 12명인데 12명 가운데 누구네 엄마는 레아고 라헬인데 누구 엄마는 몸종이고 노비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을 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 20명이 한 끼에 밥을 먹는데 식탁도 여러분 서열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삼촌들이 드시는 밥상은 저 위고 그 다음 며느리는 어디서 먹을까요? 맨 옆에 맨 옆에 가장 낮은 곳 부엌에서 먹기도 하고요, 끄트머리에서 먹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아셀이 성장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만 12명이야. 그러면 아들만 12명이고 밥을 먹는데 엄마들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루벤과 유다와 레위의 엄마는 레아예요. 요셉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야곱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빌하와 실바는 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끄트머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끄트머리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아들된 입장에서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레아의 자식들 루벤과 레위와 또 요셉과 유다 이런 애들은 그냥 자신 있게 밥을 먹어. 고기가 떨어졌어. 엄마 고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셀은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봐요. 엄마 고기 더 주세요 하면 누가 고기를 가져와야 돼요? 몸종이고 시녀인 자기 엄마 실바가 가서 가져와야 돼. 그게 너무 가슴 아파. 그러면 형들은 내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줌마라고 부르겠죠. 노비니까. 아셀이 성장할 때 가정 환경은 아셀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아셀이 만약 장가를 갔어,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부인에게, 자식에게 그걸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씹사귀를 정말 많이 한 어머니들이 아들을 놓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실살이 했는지를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해했는데, 여러분, 아셀이 만약 집안에서 정말 상처받은 것들을 자식에게 막 이야기하고 퍼부었다면 아셀 지파의
가문은 어떤 한을 갖고 있을까요? 주인 자식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터이고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그런 적개심을 표출하거나 그런 열등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록이 없어요. 아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 기쁨이란 뜻이에요. 레아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이에요. 근데 그 아셀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야곱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레아가 지어줬어요. 근데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몸종의 자식이라고 개똥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몸종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함부로 지은 게 아니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복,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너는 기쁨이야. 이제부터 너는 기쁨이나 부를게. 너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야 라고 레아가 그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부모의 기대가 있고 부모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진심으로 자기 몸종이 낳은 야곱의 아들을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기르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 기대대로 아셀은 성장하면서 상처와 열등감, 적개심, 분노, 쓴뿌리 이런 거 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안에서 그의 존재가 기쁨이요, 그의 존재가 행복이요, 그의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보람이고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회 조직을 해. 교구 조직. 오늘 제가 올라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신성교회 교구 조직이 있더라고요. 1교구, 2교구, 3교구. 그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회 조직을 하는데 1교구, 2교구, 3교구로 하지 않고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하는데 자 1진은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방향별로 동쪽 진, 남쪽 진, 서쪽 진, 북쪽 진 잘 따라오십니다. 술이 높아요. 여러분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안 계셔요. 자 이렇게 진을 나누는데 동쪽에 세 개 지파, 남쪽에 세 개 지파, 서쪽에 세 개 지파, 북쪽에 세 개 지파 이렇게 진을 짜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면 나오죠. 자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북쪽을 보세요. 단, 아셀, 납달리. 요 두 군데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배치도예요. 이 배치도는 절대 바꾸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실 때 너희들이 텐트를 칠 때 그냥 내가 볼 때 저기 양지바른 곳에 텐트를 쳐야겠다 안 돼요. 아 이곳은 들퍽질퍽한 곳이기 때문에 난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해야 되겠어 안 돼.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반드시 저렇게 진별로 진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셀과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요구한 속한 저 북쪽 진이 문제야. 왜 문제냐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의 소생들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누구의 소생이라겠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보세요. 다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이 진 편성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북쪽은 종놈의 자식들만 모아놨어. 여러분. 그리고 동쪽은 누구 자식들만 모아놨어요? 첫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만 모아놨어요. 편성이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부목사만 10년을 했어요. 매 연말이 되면 속회 편성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 제가 속회 편성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속회 편성한다. 저 바로 사표 내야 됩니다.
또 학벌을 따라서 고졸, 중졸, 대졸 이렇게 속해를 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양반집, 머슴집 나누어서 양반들만 따로, 이씨 집안들 따로, 박씨 집안 따로, 양반들만 싹 모아놓고 종놈의 자식들은 딱 이렇게 따로 모으는, 속해 편성 이렇게 했다가는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이 편성 보면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종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뭐 하셔? 어디 집안이야? 저 아들 집합니다. 벌써 종놈의 집안이네. 여러분 이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씨라고 하면 다 그냥 뭐 전주 이씨 다 이거니까 다 양반 집이지, 왕의 후손이지. 다 우리나라는, 저는 종의 후손이라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양반들이요, 다 왕의 후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셀 집하면 종의 자식이요, 단 집하면 종의 자식이고, 납달리 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박씨 이씨에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단 날까요 안 날까요? 나야 정상이야. 민수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이거 막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놈의 집안이고 아무리 우리가 종놈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종놈들만 따로 묶어놓고 어떻게 양반들은 또 저렇게 동쪽 지파에 묶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해서 사단이 나도 나야 되는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아셀 지파가 문제 일으켰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불평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빠뜨렸을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들과 함께 무슨 불평하는지,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막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막 울어요. 모세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그래요. 고기.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도 성경이 막 자세히 기록해 놓는데, 만약 조편성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우리는 종놈의 자식들만 모아놨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반드시 성경이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어도 진편성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아셀 지파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틀려요. 아무리 세상이 종놈의 자식들만 모아놨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북쪽 진영에 있는 이 세 개의 지파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속해 편성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저때는 그 속해 가기 싫은데 속해 편성이 되는데, 내가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그 아무개 집사가 있네. 그래가지고 나 이런 편성이면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속자님이 가서 달래요. 달래서, 김 집사, 사람이라는 게 워낙 다 맞고 안 맞고 다 있어. 김 집사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아? 김 집사도 내가 싫어. 그런데 내가 당신 품고 사랑하니까 당신을 내가 이렇게 세로는 잘했지. 당신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 당신만 그 사람 참아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당신 참아주고 있어. 왜 그거 몰라? 사람을 좀 곱게 봐. 사람 꼴 좀 보고 살아. 다독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삐쭉빼쭉 하다가 알았어요, 사람 꼴을 좀 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속해가 막 깨지려다가 다시 평정이 돼. 왜 그러냐? 그 속장이 세론들을 품고 달래고 여러분 품어 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속장이에요.
안 되는 속장은 김집사 나도 싫어 나도. 그러게죠. 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편성을 했대. 내가 전화할게. 내가 반드시 빼달라고. 이런 사람은요, 하여튼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딱 어벤져스 만들어야 돼. 여러분 내 속회를 어벤져스 만들면요, 다른 속회는 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에요. 왜? 내 속회는 어벤져스 만들고 다른 속회는 패자부활전 만들어가지고 다른 속회 다 힘들게 해.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셀장이 이런 분이 계세요. 이 암흑의 집사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고민이 돼. 여기를 보내면 문제가 생기고 저기를 보내면 문제가 생기고 막 싸움 딱이에요. 막 갔다 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암흑의 셀장님은 전화해가지고 속자님, 권사님 제가 드릴 말씀 전화했어요. 벌써 딱 알아들어요. 목사님 암흑의 집사 때문에 그러시죠? 예, 보낼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품을게요. 아, 이런 분이 계셔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런 분은요, 뿔나고 또 상처 있고 노두가 싫어하는 그런 성실배기도 품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온순한 양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셀은 정말 안정화가 되고 승리합니다.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참 미안해. 누가 속장이 되고 누가 셀장이 되냐에 따라서 그 속회와 그 셀의 질이 확 달라져요. 자, 모세도 목사의 입장이에요. 진 편성을 했어요. 누가 봐도 유다 지파는 좋지요. 아, 우리 레아 지파 후손들끼리 잘 먹자. 막 즐거워. 동쪽은 즐거워. 근데 북쪽은 초상집이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아셀 지파 그랬지 않았나. 단지파가 막 확 일어나가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신분도 다 공평하다고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더니만 왜 우리는 이렇게 종놈의 자식이라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망신을 줍니까? 망신을 주기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셀이 달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단권사님 참으세요. 단권사님 참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보지요. 납달리가 막 날랐어요. 막 납달리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납달리 집사 참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참어 라고 달래서 북쪽 진이 안정화가 됐다면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모세가 고마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셀 편성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상처 있고 찢긴 영혼들, 또 밭이 있는 영혼들, 그런 감당하기 힘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온순한 양으로 만드는 그런 속장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님들은요, 목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암흑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쫙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어가는 집사님들의 기도 순서가 딱 되면 하나님의 제벽사를 탁 잡아요. 종아, 너 그렇게 계속 되겠니? 알았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일사님 축복하시고 김고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시고 막 기도했어. 아, 이제 됐지? 아니야. 더 하나님이요 주장하세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왜 성령이 그런 감동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12개 지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진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정을 덮어놓고 신하고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이 북쪽 지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아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아셀 지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 짐 편성이 몇 년짜리? 40일짜리가 아니에요. 몇 년? 40년.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40년 동안 같은 셀 하세요? 한번 보세요. 할 수 있나? 40년 동안 같은 속해야 절대 바꿀 수 없어. 남편도 바꾸고 싶은데, 아내도 바꾸고 싶은데, 아니 40년 동안 집사 권사를 같은 셀을 묶어야 돼. 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 조직을 안정화시켰어요. 그 셀원들을 붙잡아서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아셀 지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너는 형제의 기쁨이었다. 이해 가시죠? 늘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만나면 온순한 양이 되니까 너는 형제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죠? 늘 봉사하고 섬기며 내 것을 내어주고 섬겼으니까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끝났습니까? 현실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를 넘어가 보니까 모세는 신명기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땅 분배를 받았어. 그리고 땅 분배를 받아 보니까 어떤 땅을 받았어요? 악고 평안을 받은 거야.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율법주의자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볼 때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하면 옛날에 뭐가 유명했어요? 군산 상고 야구가 유명했습니다. 벌써 이 군산 상고를 알아듣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고, 군산 상고가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은 새로운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군산 상고 야구가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막 군산 일대가 야구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여튼 야구하면 군산하면 군산 상고, 야구 막 해태 타이거즈. 지금은 별로이지만 저 어렸을 때 80년대 70년대 해태 타이거즈는요 그야말로 전라도에서 거의 뭐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네 친구들이 다 야구를 하는데 저도 야구를 하고 싶어서 동네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야구 좀 끼워줘라 했더니 애들이 처음엔 제가 싫은 겁니다. 왜? 저는 운동할 때 항상 구멍이에요. 축구할 때도 구멍. 분명히 골키퍼에 서고 있는데 공은 막 들어가. 나와 상관없이 나는 달려가는데 공은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이 볼 때 쟤는 구멍이야. 그러니까 쟤를 쓰면 안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구를 또 하고 싶어 덤벼드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너 야구하고 싶으면 글러브하고 배트를 사. 그러면 내가 너 야구 끼워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요 이번에 야구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 끼워준대요. 그래서 배트와 글러브를 사주세요. 할머니한테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 우리 손자가 또 야구를 배웠다고 그래 배트와 글러브를 사줄게.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운동구 판대 가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글러브하고 배트를 사줬어요. 그걸 딱 들고 자 친구들이 야구하는 야구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중앙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가 같이 배틀을 붙기로 했어요. 경기 A매치를 붙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자 야구 선수를 뽑습니다. 몇 명이 뽑혀요? 11명이 뽑혀요. 그럼 11명이 뽑히면 보세요. 11명이 뽑힌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9명, 11명 투수 후보 그다음에 타자 뽑히는데 어떻게 뽑냐면 감독 겸 주장 겸 역할을 하는 동네 형이 자 지명을 합니다. 누구 했는데 여러분 11명이 뽑혀야 되는데 몇 명이 왔느냐? 30명이 왔어요.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죠. 형, 글러브를 사고 배트를 사면 껴준다며 했더니, 야, 다른 애들 봐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러브와 배트를.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 초등학교 운동장 그네 타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저 경기 하나 본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토요일날 매달 며칠 토요일날 어디 초등학교 오시면 제가 경기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러 오셨는데, 제가 벤치에 앉아서 배트하고 글러브만 끼고 앉아있는 걸 보시고 9회 말까지 보시다가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부모들도 막 박수치고 자기 아들이랑 막 좋아하고 그럴 때, 저는요 할머니한테 가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막 펑펑 울면서 갔어요. 펑펑 울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맞으러 오셨는데, 할머니 앞에서 막 우는데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손을 꽉 붙들고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쓰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건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넌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싫어 하고 막 울었는데, 제가 눈물을 막 흐르니까 할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랑 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저 데리고 와서 떡볶이 가져가시고 막 그 매운 떡볶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 먹었어요. 그래도 다 먹고 오면서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인생을 대하는 시각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생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레아가 아셀을 어떻게 키웠어요? 너의 존재는 내 인생의 행복이야, 기쁨이야 라고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셀 지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주연은 되지 못했어요. 늘 엑스트라요, 조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늘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셀 지파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달라.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 굉장히 뜨거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그리고 납달리와 단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놈의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핸디캡,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들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셀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는 그 영혼의 시선의 온도가 몇 도예요? 많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을 축복하기는커녕 영혼들을 저주하고 나무라며 이 패배자요, 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여러분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 이웃도 하나님의 기쁨이야,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자, 아까 사진이 있잖아요. 동, 남, 서, 북 이렇게 지파가 진을 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라고 사람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부르면 텐트를 다 걷어야 돼. 다 걷어요.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그냥 걸음 빠른 사람이 야 가자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행진하는 순서. 자, 맨 앞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지파, 그 다음에는 남쪽 지파, 그 다음에는 서쪽 지파, 그 다음에는 북쪽 지파. 자, 1등이 누구예요? 역시 유다야. 동쪽 지파야. 꼴등이 누구예요? 종놈의 자식들, 북쪽 지파. 야, 여기에서도 벌써 차별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내가 걸음이 빠르다고 막 달려가면 안 돼요. 이 진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장이고 단, 아셀, 납달이는 항상 맨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우리 더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이 어디를 쳤다고요? 맨 뒤를 쳤다고. 왜 맨 뒤를 쳤습니까? 맨 뒤에 피곤하고 약한 자들이 뒤쳐졌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죽이고 잡아가고 약탈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노인대학을 1년에 2번씩 인도하면서 1학기 끝나면 노인대학도 효도관광 가고 2학기 끝나면 효도관광 갑니다. 1년에 2번을 가요. 근데 한 번은 노인대학 수강생들 100명에게 안기 추천을 했어요. 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1등이 뭐가 나왔냐면 에버랜드가 나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에버랜드를 가고 싶대요. 이유는 뭐냐? 자식들이 안 데리고 갔네. 자식들이 안 데리고 가니까 나도 에버랜드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하고 싶냐? 저는 튤립 축제나 장미 축제 꽃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풍차 타고 싶고 청룡열차 타고 싶고 그 다음에 먹고 싶어 소세지 먹고 싶고 솜사탕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에버랜드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100명을 이끌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가서 조를 짰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자, 각 조별로 도우미를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조, 2조, 3조, 4조, 5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걸이를 다 하고 전화번호 다 적고 도우미 붙여서 같이 이동하는데 맨 앞에 제가 섰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교회 이름을 깃발을 흔들면서 자, 노인대학 여러분 열러 오십시오. 자, 제가 갑니다. 제가 앞서 가요. 자, 풍차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분명히 1조, 2조, 3조, 4조 처음에 출발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 휴대폰이 막 울려. 그래서 전화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대. 맨 뒤로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맨 뒤로 갔어요. 갔더니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발목 아프신 분 다 뒤로 쳐져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나 못 간다 이거요. 에버랜드 가면 여러분 평지입니까? 오르막 내리막입니까? 오르막 내리막이에요.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막 무릎이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다 낙오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그분을 태웠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자, 1조 도우미는요 너무 행복해요. 어르신들과 함께 다리가 딱 빠르신 분들과 막 가가지고 풍차 타고 청룡열차 타고 막 다 타고 다녀. 어르신들이니까 기다리지도 않아요. 프리패스요. 그래서 다 타. 그런데 맨 뒷조에 있는 사람은 휠체어 밀고 가는데 막 덩치가 크셔갖고 막 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막 밀다가 힘들어서 막 땀을 흘리고 밀다가 힘들어 주저앉고. 그래가 저한테 목사님 저 바꿔요.
일조하는 사람들 내려오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점심시간에 바꿨어요. 1조 4조로 가고 4조 1조로 가세요. 그랬더니 1조 하는 사람이 이미 이만큼 나왔어. 왜? 재밌었는데. 목사님이 뒤로 가다가 공평하니까 1조가 뒤로 오더니 또 휠체어가요 더 늘었어요. 왜? 오전에 열심히 걷던 분들이 이제 힘들어 무릎이. 과부하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휠체어가 더 늘었네. 그래가지고 막 휠체어가 더 늘어가지고 4조 늦게 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못 밀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에버랜드 가서 순교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신나게 가. 이야, 앞으로. 근데 잠깐 대장. 왜? 김보사님이 무릎 때문에 쳐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셀이 책임질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증언하잖아요. 피곤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사람은 누구 몫이에요? 아셀 지파의 몫이야. 여기에서 시험 들기가 딱 맞습니다. 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기 있구나. 종들 자식이니까 주인 가족의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어서 낙오되면 너희들은 종놈의 자식이니까 주인 가족들 부둥 껴안고 건사하며 너희들 가라고 우리 이렇게 북쪽에다 못 박아놓고 맨 끝자락에서 이 일을 시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아니 에버랜드 가서도 그 하루를 못 견디는데 아니 그냥 오전만 휠체어 밀어도 이거 불공평해요 목사님. 일조하고 바꿔주세요. 왜 우리는 맨날 휠체어 밀고 다녀야 되고 저 사람들은 막 신나게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어요. 바꿔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셀 지파가 이 두 번째 행진할 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종들만 따로 모아놓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못 걷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임산부들, 애기들 막 못 걸어서 막 다 뒤로 처지는데 그 사람들 다 끌어안고 행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북쪽 지파를 맨 끝자락에 놔뒀구나. 자, 이 충성, 이 사명이 몇 년짜리예요? 40년.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반나절 해도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하루만 해도 승질이 나는데 식당 봉사 40년 동안 해라.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을 맨 끝에서 행진 행렬의 맨 끝에서 뒷수발하는 것을 40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셀이요 그걸 해내요. 자,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정말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헌신했어요. 뿐만입니까? 아말렉이 맨 뒤만 공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맨 뒤만. 그러니까 맨날 누가 죽어나갔어요? 아셀 지파와 납달리와 그 다음에 단 지파만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야 돼. 왜? 40년 동안 동네 북이 돼가지고 아말렉이니 산적이니 마적대니 막 북쪽 지파만 막 쪼아드니까 아셀 지파, 단 지파 다 망해야 돼. 근데 아셀 지파의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민수기 1장, 2장에 인구가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에 인구를 한 번 더 계산해. 그런데 아셀 지파 인구가 준 게 아니라 12,000명이 늘어요. 할렐루야. 죽어나간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오히려 인구가 증가됐어요. 더 강력한 지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멱살을 잡으세요. 모세야, 너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셀을 위해서 기도해. 아,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왜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40년.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박수쳐. 왜? 40년을 휠체어 탄 사람, 넘어진 사람, 임산부, 애기들, 남들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부둥 껴안고 업고, 옛날에는 휠체어도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들것에 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 다 건사하면서 몇 년을 충성했어요? 40년 충성했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다른 지파가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유다 지파인데, 루벤 지파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이런 토를 안 달아요. 왜? 아셀의 40년 충성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1년 2년 충성하다가 1년 2년 사명 감당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몇 살 잡아요. 이끄세요. 그리고 기도시키십니다. 종아, 아무개 집사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충성을 보았어. 내가 이 사람의 사명을 보았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정말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면서 승리하는 이 딸, 이 아들을 봐라. 너 더 기도해야 돼. 너 더 축복해야 돼. 너 그걸로 되겠니? 더 기도해. 더 축복해. 모세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샀어요. 제가 여기 설교를 왔을 때 저희 임대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샀거든요. 저기 대전에 오시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 역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역 지하철역의 6번 출구에서 50m 거리.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50m. 지하철역에서 50m 저희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쌍둥이 건물이 지금 40억에 팔리고 있어요. 얼마짜리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쌍둥이 건물이 40억이에요. 지하 1층, 지상 5층. 이 건물을 저희 교회가 샀어요. 샀는데 이 건물이 원래 누구 거였냐면 대승불교 유지재단 본부 건물이에요. 그냥 지부도 아니야, 본부야. 저희 교회 절이었어요. 그래서 주지가 썼던 사무실이 저희 모양실입니다. 불상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래서 절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노운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절을 교회로 만들었나? 막 기독교인들의 선센션이 일어났습니다. 야, 대단하다. 절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 때문에 노운동이 하여튼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이 불교 건물을 40억짜리 건물을 샀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 교인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녁에 모여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냐? 절이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청년부 부장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3종 추돌소가 생기는데 뒤에서 차가 졸음운전을 하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맨 뒤 차를 받고 그 앞차를 받고 맨 끝에서 우리 청년부 부장인 권사님의 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차는 화학약품을 담고 있는 트럭이야. 만약 이 화학약품의 드럼통이 조금이라도 파손됐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드럼통에 있는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서 트럭이 온전했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 주 여성의 총회장이 논산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데 논산에서 저희 교회로 오다가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역시 졸음운전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뒤를 박았어요. 차가 폐차가 됐어. 그런데 여성계 회장이 온전했어요. 자,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저를 교회 만들기 너무 힘든데요, 마귀가 이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세 번째, 방송팀장이 있어요. 방송팀장이 차를 타고 세종시에 가서 출근하고 내려오는데 역시 그 사람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달려와서 뒤를 박았어. 차가 또 폐차가 됐어요. 이 사람은 온전해요. 자, 교통사고가 몇 번 났어요? 3번. 이게 40일 작정기도 기간에 저를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교인들이 술렁술렁해. 목사님,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 뚫고 돌파해야 돼.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성내 총회장이 뇌출혈에 걸렸어요. 갑자기 남성계 총회장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아빠가 지금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집안 가족들이 남성계 총회장님을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의사가 뭐라 했냐면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모세혈관, 이게 꼬불꼬불한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서 피가 새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면 이 피가 멎으면 살고 이건 스텐트 시술도 못 한대요. 그래서 피가 멎어야 산다는 거예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 기도해요. 온 교우들도 기도하기 시작해. 자, 남성교회 총회장, 여성교회 총회장, 청년부 부장, 방송팀장 전부 다 사고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4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주위의 상황과 난리에 소문이 있더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가면 40일을 끝냈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면 돼.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대승물교 유지단 이사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계약을 파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요?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대. 위약금을 주겠대요. 40억짜리 건물을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23억 5천. 반절, 금매로. 부동산이 나오자마자 제가 잡았어요. 이사장은 단판을 냈습니다. 이거 내놔봤자 불교 건물이니까 아무도 안 살 거다. 우리 교회에다 팔아라. 그러면 내가 반값에 사줄게. 누가 이런 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주지가요, 흔쾌히 오케이. 그래서 불교가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같은 종교계에 있다고 줬어요. 23억 5천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싸게 팔았다고 난리가 나는 신도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들은 만년동에 훨씬 더 비싼 8층짜리 빌딩을 샀거든요.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한 10억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거는요 38억에 팔립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못 준다. 그럼 계약 파기하죠. 2억 3,500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 3일 전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교회 권사님들이, 기관장들이 다 사고 났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다 교회 비워주기 위해서 철거 계약 다 끝내고 짐 빼기로 되어 있어요. 잔금 치르고 다음 주 이사 가야 돼. 이사센터 다 예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파기하고 2억 3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3일 남겨놓고 교인들을 모아놨어. 40일 자초기도 끝났어. 그런데 교인들과 3일 동안 금식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이것마저도 돌파해야 한다. 이것마저도 극복해야 된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이렇게 사단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단이 싫어하는데 반드시 이 건물은 우리 교회가 사야 된다.
그래서 노은동의 절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주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 지났어요. 잠금 치르기 전 아침날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왜요? 불교 본부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냥 교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주기로 했어요. 40억짜리 건물을 저희가 23억 5천에 샀어요. 반값보다 더 싸게. 역세권이며 노은동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입니다. 120평 땅 부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게 땅값만 24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거저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성교회 총회장 사고 났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돌파하셔야 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지지 않아요. 저 기도로 승리할 겁니다. 차는 대파되었지만 저는 멀쩡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상해 주셔서 새 차 뽑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년부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화품, 화학 드럼통 멀쩡합니다. 오히려 그 사고가 있은 후 트럭 새 거 샀고요. 그런 다음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돌파할 겁니다. 음향팀장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사고 났지만 역시 그 차도 폐차시키고 중고차 좋은 차로 새로 뽑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도해 나갈 겁니다. 남성계 총회장이 문제죠.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깨끗이 나음받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중환자실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하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뇌출혈이 됐으면 사지가 사실은 마비가 되거나 한쪽이 마비가 되어야 맞는데, 이분이요 태어날 때 사지 모두 정상이에요. 어느 곳 하나 마비가 있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고난당한 성도들,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시간을 돌파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러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사고와 아픔과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남성계 총회장이 화성에 키즈카페 200평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난 넘기고 와라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당한 성도들, 그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였더니 하나님께 영광적인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셀 지파가 40년 동안 그 충성을 할 때 돌파해야 할 순간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저렇게 앞에 선봉에 서서 말 타고 막 달려가고, 아니면 막 가면서 선봉에 서가지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모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부둥켜 안고 업고 안고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셀 지파가 그것을 돌파해요. 40년의 충성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40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길이 태평성대를 이루어라. 그래서 아셀 지파가 악고 평야를 그들의 땅으로 분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의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타인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인생으로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충성할 때 40년의 충성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40년의 충성이란 것은 수많은 난관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돌파해서 40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충성과 헌신과 사명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요? 길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